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신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정. 선자는 넷째 대목 5장 15절부터죠. 4장 15절. 거기 처음 시작할 때 마찬가지로 이 넷째 대목이 끝나는 자리에서도 서신받는 신자들을 권면합니다. 그 권면이 셋이었는데 권면에 앞서서 두 가지 우리가 얻은 사실을 전했죠. 그건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가진 거, 하나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을 모신 것입니다. 이 두 사실은 넷째 대목 한 가운데에서 전한 교훈을 요약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를 요약합니다. 멜기세덱 반차를 두신 대제사장이 자기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 터에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그 일에 선자는 우리들어 가담하라, 함께 그 일에 쓰임을 받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권면은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거고, 둘째는 이 소망의 도리를 굳게 잡자 하는 거고, 셋째는 서로 돌아보는 것인데, 지난 시간 절반, 정확히 말하면 굳게 붙잡자 하는 거기까지 살폈는데 23절 나머지 부분을 또 살피고 셋째 권면으로 가려고 합니다. 또 다시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선자가 나아가자 했는데 여기서도 굳게 붙잡자, 계속 문장을 이어가니까 붙잡고 붙잡아 이렇게 했지만 붙잡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신에서 선자는 줄곧 이런 방식으로 권합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서신의 본론을 이루는 대목마다, 본론이 5개 대목인데 각 대목마다 선자는 먼저 은혜의 사실을 전하고 그 터에서 거룩한 권면을 베풉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일러 권면의 말씀이라, 이 권면의 말씀은 강서를 가리키는데 강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과 복음 사실이죠. 그 사랑을 본받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랑, 이 권면이죠, 그죠? 이 둘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로마서 예를 들면은 11장까지는 이 은혜의 사실에 관한 거고 12장부터 15장 중간치까지는 이 권면의 말씀에 해당되는 거죠. 손자도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을 맛본 사람이라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선자가 사도와 함께 교회의 터이지만 우리와 똑같이 교회에 속한 지체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만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감사한 겁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의 관계를 둘러싼 온갖 논쟁이 사그라들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이런 논쟁이 없어져요. 논쟁할 것이 없죠. 이 현실이 있으니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뵙는 거기서 거룩한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자는 여기서 제사장나라의 사명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함께 이루자 권하면서 그의 첫 번째와 세 번째 권면인데 가운데에서 소망의 도리를 굳게 잡자 하였습니다. 이건 결국 사도와 선자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자 하는 겁니다. 달리는 굳게 잡을 길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실은 우리를 굳게 붙으니까 우리가 도리를 붙잡는 것이죠. 이런 일이 교회 예배에서 이어짐으로 교회는 마침내 소망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하는 교훈과 딱 붙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장차 땅만 아니라 시온산 시내산에서 땅을 진동하게 하셨는데 장차는 하늘도 진동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을 진동하시면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가 약속대로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틀림없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리라 하시고 만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않는다면은 아브라함이 죽인 짐승같이 내가 될 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죽인 짐승처럼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되 심지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약속을 친히 지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이 언약을 파기한 탓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여호와의 종으로서 받으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틀림없이 이루실 겁니다. 이 미쁘시라는 표현이 히브리서에 5번 나오는데 아브라함 때에 여호와께 한 번 쓰였고 3번 그리스도께 쓰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종 되신 여호와이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미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믿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미쁘게 만드십니다. 미쁘게 만드십니다. 타락한 사람에게는 미쁨, 신실, 신의, 신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신실이 인애와 함께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고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전투를 지휘하시는 그 사령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도 나오죠. 충신과 진실. 세 번째로 가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번역대로 하면은 이 순자가 권하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서로 돌아보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어 나오는 내용은 그 권면의 목적과 방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서로 돌아보자 이 색인 이 낱말이 이 히브리서 한 번 더 나와요. 그 3장 1절에 나옵니다.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고 거기 새겨 나왔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낱말은 무엇에 눈이나 마음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배도의 위험에 처한 현실에서 서신받는 신자들은 여러분 마음을 쏟아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한 겁니다. 이 현실에서 예수님만 유일한 해답이시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고 권했던 겁니다. 그처럼 여기 서로 그리하자 하는 것은 예수님만 유일한 해답이신 그런 현실에 지금 배도의 위험이 들이닥친 현실에 우리가 함께 처해 있다는 이것을 깊이 살피라 하는 겁니다. 여러 영역본을 보면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격려할지를 서로 살피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자. 이 돌아보자라고 하는 건 돌보자 하는 말에 서로 돌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많은 영역본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함께 서로 깊이 살펴보자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는 배도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로 서나올 때 필시 국가로부터 큰 핍박을 받았는데 원수가 생명을 취한들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함께 견뎌냈던 그 동지들이 이제 그리스도께 원수가 되고
전에 자기 생명처럼 귀히 여기던 형제를 그들이 이제 미워합니다. 배도하는 이들은 형제를 미워해요. 그게 요한일서 주제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이 되었으니까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그리스도의 소유인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교회에 다시 국가로부터 큰 핍박이 들이닥칠 거고 그때는 순교를 각오해야 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위험도 함께 감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정이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낙담을 했으니까. 다시금 국가의 큰 핍박이 들이닥치면은 아이고 이제는 힘이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사실을 알고는 선자가 바울 사도처럼 마음에 크게 짓눌렸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처음에는 잘 참았는데 이 배도가 일어나가지고서 이 교회가 이 지경이니 다시금 국가의 핍박이 들이닥치면 이 교회가 과연 견뎌낼 것인가? 선자도 사도도 감내하기 힘든 현실에 지금 서신받은 교회가 처해 있는 겁니다. 선자는 이 현실을 깊이 살피자, 서로 살피자 하는 겁니다. 서로 살피자 고민하는 목적이 이어 나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얼마나 힘든 처지인 줄 안다면은 그 처지를 견디고 이길 길이 사랑과 선행의 격려에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없습니다. 이 격려라고 새긴 낱말이 드물게 쓰이는데요. 어디 나오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 한 거기에 한 번 더 쓰입니다. 이렇게 새길 만하게 아주 격렬하게 싸웠다고 새길 만하게 이 낱말의 동사는 어디에 쓰이냐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한 데 쓰입니다. 이런 용례를 참조하면 여기 격려라고 할 때에 이 선지자가 어떤 마음으로 권하는지 헤아릴 수 있죠. 그처럼 서신받는 신자들이 처한 현실은 주를 떠나서 자기네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분노가 일어날 만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이럴 수 있습니까? 요컨대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사람으로 행하기 쉬운 형편입니다. 이 당하니까 보복하고 싶은, 왜냐하면 배도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진리를 계속 말할 뿐인데 진리를 말했다고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폭력을 가한단 말이죠. 거짓 교회는 참된 교회를 그렇게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으로 행하니까. 사람으로 행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거거든. 자, 그렇게 보복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 현실을 이기기는커녕 오히려 원수 마귀의 꾀임에 빠지기 쉽죠. 같이 사람으로 행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종교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떨어지지 않을 길을 선자가 제시합니다. 미움 받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사랑하려는 심정을 품는 것입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받고자 하는 바울 사도를 본받는 겁니다. 그처럼 사도가 힘써 권하는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배도하는 이들이 행하는 악행과 대조를 이루는 것일 겁니다. 넷째대목 시작 본면에 보면은 선지자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멜기세덱 반차를 준 대제상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 가르침이 있어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걸 할 수 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힘듭니다. 그때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함을 이야기했죠. 소신받는 신자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배도의 현실에서 보아야 할 것을 바로 보도록 권한 겁니다. 정함과 부정 그리고 속됨과 거룩함을 분별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라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왕의 임무입니다. 멜기세덱 반차를 줬은 대제사장,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도의 시대를 분별하고 이기는 선행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배도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선하다고 하는데 거의 전부가 선하다고 하는데 그거 악하다고 말하는 거 결코 쉽지 않죠. 그 담력이 없으면 안 된다. 확신이 없으면 안 되죠. 그거 악한 겁니다. 더욱이 수많은 사람이 악하다 하는 그것을
계속 행하는 것, 핍박을 받고 반대를 받으면서 그건 그렇지 않다. 누가 뭐래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계속 나아가는 그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25절에 이어 말합니다. 첫째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모이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 예배 모임을 가리킬 겁니다.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쓰이는데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신자가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주님이 친히 모으시죠. 지금 교회 예배도 그러합니다. 이 예배 자체가 주님이 모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아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신받는 교회의 이 모임을 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낱말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주님께서 모으시는 모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모임을 버린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게다가 습관을 쫓아 모이기를 피하였습니다. 이 누굴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아니하는 이들이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모이기를 피한다는 것은 그저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를 버린 것처럼, 사도를 버렸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버린 게 아니라 사도를 부정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들이 모이기를 버린 겁니다. 이번에 이걸 조사를 해봤는데 2세기의 교부인 헤르마스의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르마스는 이 서신이 쓰여지고 100년 후에 100년도 후에 덜 되는 때에 살던 선생이거든요. 그분은 이들을 배도자로 보는데 이 해석이 원만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에 계십니다. 이는 지금 여기서 맛보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는 것이 이 순간에도 세상이 유지하는 그 이유이고 또 목적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교회와 신자는 서로 권하여 참된 예배를 힘써 드릴 겁니다. 예배에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뵙는 이가 아버지를 본받아 사랑하게 됩니다. 그처럼 주의 영광을 뵙는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 그 선행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배도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선자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합니다. 그날은 재림의 날이지요.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이라고 했는데 그날이 가까이 다가옴이라 새기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때가 단축하여진다. 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저 하루가 지났으니 하루가 지난 만큼 주님 오신 날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을 할 때 사도는 마치 그때가 곧 들이닥칠 것처럼 심지어는 들이닥친 것처럼 생각하고 사도가 살아가도록 권하잖아요. 혹은 사도의 마음이 주께서 오실 그날에 사로잡혀 있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의 마음에 오실 그리스도가 가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택하라시면 당장 이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 편을 택하고자 했던 거 아니에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때는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처럼 사도는 주님과 같아질 그날을 고대하였습니다. 고대했기 때문에 그날을 어떻게든지 빨리 오게 하려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할 날이 있을 거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때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고 그 다음에 그때는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고난받는 것과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바울의 이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죠. 오늘 읽은 대목으로 가죠. 시작 본면에서도 한가운데 배도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셋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배도의 죄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하는 거 26, 27절. 그 다음에 모세의 법을 허문 죄의 형벌보다 이 신약 시대의 배도의 죄는 더 형벌이 중하다는 거 28, 29절. 그리고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에 빠져들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 30절, 31절. 그래서 오늘 29절까지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26, 2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6절은 이유인즉슨 이렇게 시작됩니다. 앞서 선자가 세 가지 권면을 베푼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이유가 이미 셋째 권면 끝에 암시되어 있죠. 습관대로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일, 배도하는 일이 이 신약 교회, 서신받는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신받는 신자들이 그런 데 떨어지지 않도록 선자가 단단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도하는 죄는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습니다. 26절에 선자는 배도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범하는 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맨 처음에 사도가 강조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짐짓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짐짓은 고의적이라는 말이죠. 이 뜻과 반대되는 뜻,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러 그렇게 그런 뜻으로 오늘 많이 쓰잖아요. 짐짓.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런 것처럼 그런 뜻이 이 짐짓에 있어서 혼동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드로는 악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악한 마음으로. 흥미롭게 이 낱말이 짐짓이라는 말이 신약성경 한 번 더 나오는데 정반대로 베드로와 정반대로 온전한 순종을 가리켜 사용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그 장로에 대한 권면에서 나오는데 거기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짐짓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장로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쳐야 합니다. 이 자원함이 어떤 건가? 부활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양무리를 쳐라 하신 일을 떠오르게 하죠. 주님의 사랑을 맛본 베드로더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렇게 교회를 먹여라.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태도로 먹이라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함은 주님의 온전한 순종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과 정반대되는 것이 짐짓입니다. 여기 짐짓 짓는 죄는 배도자가 자기 주인인 그 악한 자에게 충성하는 심정과 그런 태도를 가리킬 겁니다. 29절에 보면 그 내용이 좀 더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나오죠. 요컨대 배도는 가장 중대한 죄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았다는 건 믿고 세례받은 걸 표시합니다. 이건 이미 말씀드렸는데 6장 4절에는 한번 비침을 받은 거다. 10장 32절에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참된 회개를 위한 교훈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교훈을 받고 회개한다, 돌이킨다.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짐짓, 악하게 죄를 범하는 경우를 경고하는 겁니다. 자, 이런 죄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습니다. 이 속지 않은 제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으신 그 제사겠지요. 우리 주님도 오는 세상과 이 세상에 사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고서는 주님을 죽이려고 한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런 죄는 사함 못 받는 거다. 성신을 회방하는 거다. 그렇게 하신 거죠. 요한 사도는 이 베드로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 했고 이런 죄에 대해서는 사도가 교회에게 간과라고
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요한일서에 꽤 나오는데, 예를 들면 1장 6절, 8절, 10절 이게 이제 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면 8절, 10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죄가 없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고백을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놓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단이 이 3세기에 기독교 교회에 실제로 출현하지 않습니까?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형제를 미워합니다. 얼마나 미워하냐면 가인처럼,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그렇게 미워하는, 그 상대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고백하는 교회를 가만 두고선 견디지 못하는 그런 미움이 작동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거짓과 미움을 그대로 둔다면, 한 툴이라도 그냥 둔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무슨 죄를 짓지 않느냐? 아무 죄 안 짓는다는 이야기 아니라 배도하는 죄를 절대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짓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죄치 아니한다. 그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배도하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새기는 게 가장 원만합니다. 특별히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명렬한 불이라요 그랬죠. 원문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심판과 맹렬한 불을 무서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뭘 기다리냐면 심판과 맹렬한 불, 이 둘은 같은 거죠. 이 불을 기다리는데 무서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그들에게 남아있다. 속지 않은 재산은 남아있지 않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런 기다림이다 말이죠. 배도자에게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한 불로 임합니다. 계시록에서는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맹렬한지 이 히브리서 원문에는 열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거기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만큼 사랑하셨는데 이런 사랑을 철저히 짓밟는, 자기를 아끼지 않고 다 주시는 그런 아들을 밟는 배도자에게 그만큼 진노하신다 이 말이죠. 이것을 불의하다고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자기가 얼마나 불의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선 무서운 마음으로라고 새겼는데 조금 아래에서는 무서울 징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앞서 살핀 대로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무서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는 이마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할 겁니다.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것이라고 새긴 낱말이 퍽 흥미로워요. 신약성경 이곳에서만 나오는데 동사형은 대지상께서 자기 원수를 멸하실 날을 기다리신다 하는 데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명사로는 여기만 나옵니다. 이런 용례를 참조하면 무서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곧 두려운 기다림이죠. 그죠? 무서운 기다림, 두려운 기다림은 이게 어떤 건가 잘 모르겠어요. 한참을 생각했는데 배도자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데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이 경험은 누구나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과도 붙어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죽음의 두려움이거든요. 심판의 두려움인데 그보다도 훨씬 그 두려움 뭔가가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그게 아주 기분이 나쁘게 감지되는 그런 어떤 경험이 아닌가. 그러니까 배도자가 아니면 모르는 경험이죠. 그렇죠? 우리가 심판의 두려움을 맛볼 때 특별히 죄를 짓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할 때에 두려움이 들이닥치거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짐작할 수 있는데 그보다도 훨씬 힘든 그리고 두려운 그리고 매우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 영혼에 이런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니 죄를 시인하진 않죠. 배도자들은 죄가 없다고 그래요. 범죄치 아니하였다고 아주 대놓고 신앙 고백처럼 떠들어도 됩니다만은 아무리 해도 죄책감을 떨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이 죄책감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하는 거죠. 예배에서 하나님 영광이 비추어 자기 죄가 드러날 때 숨기지 말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28, 29절로 가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신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선자는 옛 언약의 배도를 들어서 새 언약의 배도를 다루고 있는데 형벌의 관점에서 다룹니다. 2장에서도 비슷하죠. 그죠? 2장에서도 그 주제가 나왔어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비슷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거기서는 절대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받는 형벌이 더 중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의 법을 피한 자는 옛 언약을 거부한 자를 가리킵니다. 25절하고 똑같이 피한다고 했지만 다른 낱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낱말을 써서 그들의 배도를 책망하셨죠.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사람의 전통을 붙잡고자 하나님 계명을 허물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법을 폐했다는 것은 이런 배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마 선자가 염두에 둔 것은 거짓 선지자일 거예요. 그는 두세 증인을 통하여 정죄를 받아서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그를 쫓아 다른 신을 섬기는 성은 해렘을 당합니다.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돌로 돌무더기를 쌓는 거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성소와 거처와 기업이라서 가나안에는 이런 무서운 형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배도자가 받을 형벌은 그보다 더 중합니다. 왜 중하냐면 범한 죄가 더 중한 데에 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밟는 것은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배척하는 겁니다. 이 발로 밟는다 하는 것은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어 밟지 않게 하라 하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죠. 베드로 선자가 아는 주님의 말씀을 이 주님 산상보원이 하신 말씀인데 이걸 들어서 거짓 선생들을 개나 돼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사욕을 위해서 말씀을 함부로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배척한 것을 가리킵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마찬가지죠. 거룩하게 한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보다는 거룩하게 할 피 혹은 거룩하게 하는 피라고 새기는 게 좋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는 예수의 피고 주님께서 자기 피로 믿는 백성을 영원히 온전케 하십니다. 그런데 배도자는 이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 부정한 것이라고 새겼는데 속된 것으로 새겨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하는 피잖아요. 그래서 그걸 속되다고 했으니까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거룩함과 짝을 이루는 것이 속됨이고 부정함과 짝을 이루는 것이 정함이죠. 속되다고 모두 부정하지 않고 정하다고 곧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세례받는 것은 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할례받은 이스라엘이 정한 상태가 되어서 그 다음 성막 제사에 나아갑니다마는 제사에 나간다고 해서 아브라함처럼 또한 우리 이 신약의 신자처럼 믿음으로 하늘 예배에 나아가는 건 아니죠. 제사에서 죄가 생각나게 하시면 메시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제사를 율법대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가정한 것이 될 수 있듯이 배도자는 주님의 피로 씻음받아 하늘 예배에 나아가는 이 사실을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 어디 있느냐? 그런 거 없다 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 마음에 괴로움이 있거나 혹은 믿음이 약해지거나 어려운 현실에 당하거나 혹은 몸이 피곤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뵙지 못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니,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거죠. 하늘 예배? 그런 거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까마득한 옛날, 우리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있는 소리를 듣고 있고 듣게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산에 오르는 길이 그리스도 외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다고도 하죠. 기독교만 그러냐? 나중에 교황이 되었던 어떤 사람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희한한 말을 용어를 주창하고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고백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선량하게 사는 이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산은 틀림없이 하늘에 씌운 산은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망산일 겁니다. 망하는 산이죠. 하늘에는 어린 양께서 아버지와 함께 앉아 계시는 시온산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가르침이 점점 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도 자꾸 들으니까 그런가 솔깃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런 주장을 펼치니까 그런 것입니다만은 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교묘한 주장도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서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뜻이 잘 드러납니다. 예배에서 이런 사랑을 맛보니만 죄가 얼마나 교묘하고 끔찍한지를 알 것이고 죄를 멀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마지막 해답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해답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무슨 수로 이기시겠습니까? 수가 많습니까? 우리에게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까? 있다 한들, 학자가 있다 한들 학회에 가서 자기 혼자밖에 없을 텐데 뭔 수로 대적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고 우리가 견뎌야 할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쪽에 선자가 서신받는 교회의 중대한 문제 앞에 크게 근심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께서 주셔서 받아 전한 이 말씀을 오늘 또 살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사도와 선자가 교회의 틀을 이루며 그리스도를 그렇게 능력 있게 전하던 그때에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할 언약의 피를 속되다, 그런 거 없다 하며 성신을 욕되게 하는 두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여러 서신, 또 베드로 사도의 서신,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놀랍게도 적지 않은 교회가 배도에 휩쓸려 갔던 것을 확인합니다. 요한 사도는 바로 이 사실을 들어 형제들아 마지막 때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그러나 역설적이지만은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어 원수마귀가 악랄하게 독하게 작용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줄 압니다. 저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때가 오면은 역시 온 세상에 배도가 퍼질 것이라 주님과 사도가 경고하셨고, 그 경고가 우리 눈앞에 이제 현실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 현실은 더욱 심해져만 갑니다. 이런 일을 주님은 아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배도를 이기고 나가야 하는지를 이처럼 미리 일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이제도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